응답하신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영적으로 사는 방법은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을 묵상하면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신비하고 오묘하게 기도하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기도하는 성도는 절대 그런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도하실 때 영을 맑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어린아이가, 갓난아기가 엄마하고 부르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내가 여기 있다, 금방 엄마가 나타나듯이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한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거기에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 여인을 소개하기를 마음이 슬픈 여자라 했습니다. 왜 마음이 슬플까? 시집을 갔는데 아기를 못 놓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그어서 아기를 잘 놓는 겁니다. 5명이나 낳았습니다. 이 뒤에 들어온 여인이 이 여인을, 앞서 있던 여인을, 본처를 괴롭히는 겁니다. 자식도 못 놓는 게 마음이 엄청 슬펐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그 어떻게 10아들보다 나을 수가 있겠어요? 한번 결판 내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실로에 올라가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그의 얼굴이 마치 술 취한 여인과 같았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이 여인의 아픔을 알지 못하니까 여인아 독주를 끊어라. 여자가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독주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어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 한나를 향해서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축복하노라. 근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향해서 술 취한 여인으로 취급했는데 한나는 엘리의 축복을 듣고 성경을 보면 한나가 먹고 마시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성녀입니다. 태문을 열어주시니 그가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종을 배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기도에 대해서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을까? 근데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여러분, 기도가 어렵습니까? 기도가 너무 쉬운 거예요. 첫째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입을 열어서 구하라는 거예요.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십시오.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때로 스스로 이런 기도까지 다 들어주시겠나?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이런 기도까지 다 들으시고 다 응답하시겠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가정에 여행하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아마 가족들과 함께 같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저녁밥을 해먹고 곡식이 다 떨어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아주 가난한 친구예요. 하루 그냥 먹을 것이 생기면 그날로 끝이 나는 이런 친구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대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이웃에 아주 부자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에게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친구야, 떡 3덩이만 좀 빌려줘. 근데 그 친구가 대답합니다. 밤이 늦었고 아이들과 씻고 침상에 들었으니 나를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라.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행 중에 온 이 친구는 상당히 먼 길을 왔고 피곤하고 배고픈 이런 가족인데 그냥 있을 수가 없어. 다시 또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친구야, 그러지 말고 좀 일어나서 떡 3덩이만 빌려주라. 성경을 보니까 친구 때문에 그를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도 강청하니까 안 줄 수가 없다 이게. 강청하니까 안 줄 수가 없다 이게. 그래서 일어나서 떡 3덩이를 줬다는.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강청하게 되면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성구 박사가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하란으로 공부를 하고 가고 싶었는데 공부를 하러 가려고 하나님 돈 달라고 암만 기도해도 하나님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돈을 안 주시니까 하란 가는 비행기를 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했는데 이 고아들을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보내는데 그 고아들을 보살펴 주면은 비행기 값이 무료라. 그래서 자기가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 아이들 우는 아이 달래고 우유 먹이고 기저귀 갈고 그래 가지고 하란에 간 거예요. 도착은 했는데 이 맨몸뚱이로 갔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종탑이 보이니까 거기 들어가서 막 기도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 이거 하란에 오기는 왔는데 먹을 장소도 잠잘 장소도 돈도 없습니다. 막 기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다이 교회에 왔다가 보니까 어떤 한국인 남자 하나가 막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상하다. 그래서 와서 물어봅니다. 보시오. 당신 어디서 왔어? 한국에서 왔다고. 뭐 하러 왔냐? 공부하러 왔다고. 누가 여기 어디 공부할 수 있는 누가 공부를 시켜준다 하더냐고. 아니라고. 돈 있냐고. 돈도 없다고. 어떻게 살라고 하냐고. 살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고. 하도 기가 막힌 사람을 봤거든. 이 사람을 데리고 원로 목사님한테, 그 교회를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런 사람이 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여전도 회장을 불러서 이 사람에게 잠자리를 주시오. 이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오. 이 사람을 공부시켜 주시오. 여전도회가 뭐 하고 있어요? 공부시켜 주시오. 여러분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대한민국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믿음의 사람이면 어디든지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보내시고 그 도울 자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정성호 박사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나중에요, 총장이 돼가지고 정말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측 총장이 돼가지고 너무 고마우니까 편지만 보낼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찾아간 거예요. 하란으로. 당신네들이 나에게 이렇게 참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총신대학교의 총장이 되었다고 너무 고마워서 내가 와서 인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왔다고, 내가 여러분들 덕분에 성공했다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기억이 나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정성호 박사를 보고 하는 말이 당신이 성공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공했다고. 이게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나요? 우리가 성공하는 거라고. 왜요? 키워놓은 주의 종을 보살펴 드린 결과가 나왔으니까. 세계적인 총신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이거든. 이 세계 최고 학생이 많은 대학이 세계 최고 대학 아니겠어요? 신학교 중에 최고 큰 대학에 여기에 총장이 된 것은 그 여전도회가 돈을 내서 공부를 시켜 했으니 우리가 성공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이 말씀이 그냥 어떤 말씀으로 바뀌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다 기도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은 다 구원하실 건데, 이러면요, 아주 그리스도인들은 게을러지고 나태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구할 것도 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돌아오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네요?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어야 하나님이 주신 줄 압니다. 기도하지 않고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내가 다 안다, 필요하지 이거 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몰라요. 고마움을 모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광고 시간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한국 교회는 기로에 서 있어요. 지난 코로나가 오면서 민주당 쪽에서 만약에 정권을 한 번 더 유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법안이 교회를 10분의 1로 줄이는 법안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교회를 이제는 축소시키고 교회를 원만하면은 허락을 안 하고 한 지역에 교회 공개다 해가지고 한 지역의 교회를 하나씩만 하도록 그런 법안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국회에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렇지. 만약의 경우에 대한민국 교회가 이때에 잠잠히 있으면, 입 다물고 있으면 유럽 교회와 같이 다 그렇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가 어떤지 아십니까? 심각합니다. 교회가 거의 없어요. 교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은 있는데 교인들이 없어요. 제가 LA 집회 갔을 때 미국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예배당 잘 지어놓은 게 교인이 없어.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당신네들이 이 교회에 관리하고 이걸 뭐 이전만 안 해줬다 뿐이지 당신네들이 다 사용해라.
자기네들은 교인들이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큰 예배당에 한 20명밖에 안 되니까 큰 교회를 보고 제발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당신네들한테 그냥 주겠다. 이 한국 돈으로 따지면 수억 되는 얼마나 잘 지은 교회. 그런데 제일 그 지역에서 큰 교회가 어느 교회냐 찾아보니까 2,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보고 당신네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그냥 공짜로 다 써라, 다 사용해라. 건물만 우리 거지 모든 것은 당신네들 다 해주겠다. 한국 사람들은요, 미국 가서 교회만 부흥시키면 교회를 그저 준다니까? 막 그저 줘요. 제가 그 추수감사절을 지냈는데 추수감사절 날 그 2,000명 교인들이 그 교회로 들어가더라고. 와, 야, 이거 참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나 부흥시키는 데는 그냥 막 열심이거든. 교회를 많이 부흥시키니까 막 예배당도 공짜로 생겨. 공짜로 생겨. 이게요, 미국 교회만 탓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영국 교회들요, 다 이슬람으로 다 넘어가요. 한국어로 말하면 이단들에게 다 넘어가요. 우리 한국에서요, 이단들에게 넘어간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강남에도요, 큰 교회들이 이단으로 넘어가요. 뭐 대표적인 교회가 그 충성교회, 그 교회는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들였는데 이 교인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 안상홍 이단이 사가지고 들어왔어요.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복을 후손들에게 못 물려줘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노예도 노예 생긴 이래에 처음입니다만 우리 교회도 적어도 한 100명쯤은 올라가야 돼요. 그 왜 올라가느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경은 보면 미스바로 다 모이라. 사무엘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났는지, 또 에스라가 스무랍 광장에다 다 모았어요. 다 모아서 말씀만 읽었는데도 다 그들이 울었어. 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바벨론 70년의 고난의 세월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은 다음에 운다고 해서 무슨 그 큰 은혜가 되겠어요? 환난이 다가오기 전에 미스바 광장에서 사무엘이 모아 그들에게 기도를 시킬 때 온 백성들이 기도함으로써 그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을 이겼잖아요. 그 이기는데요, 보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을 무찌른 것이 더 많더라 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이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심지어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에스겔을 통해서 내가 장차 너희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낸다. 이 고국 땅은 행편없이 항모해진 땅이고 성읍은 다 무너지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고 이게 행편없는 그런 땅인데 이게 사람이 살 수 없는 여우 굴이 되었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여우의 굴이 된 거예요. 이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주겠다. 이 사람들이 귀에 들어올까요?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주겠다. 거기에 그야말로 꽃이 피고 새가 우는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정결한 집을 만들어내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이루어준다고 말할 때 너희들은 내게 기도해야 될지니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지.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왜? 그래야만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씀이죠. 두 번째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찾아야 돼요. 이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중품을 잃어버리고 그냥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찾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찬송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많이 하죠. 이 보화를 찾았을 때, 보화를 보았을 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왜? 그 밭 속에 보화가 들었으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밭 속에 어디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밭만 사면 보화도 내 것이 된다 하면 안 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한 생명의 구주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만나셨습니까? 그분이 있다는 걸 알고나 계십니까? 그분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분이면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다면 그 밭을 사야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얘기가 나옵니다.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은전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 두 아들 중에 하나 잃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똑같이 얘기가 뭐냐면 찾았을 때의 기쁨. 정말 찾았을 때의 기쁨.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과연 무엇을 잃어버렸고 무엇을 찾았는가? 어떤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가을이 깊어져 가는데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참 이게 영적인 문제도 영적인 문제지만 육신적으로도 사는 날 동안 할 수 있으면은, 정말 할 수 있으면 아니에요. 이거는 어찌 보면은 정말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또 서로 도와주고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후회 없는 삶. 우리 총회에 에덴교회, 서울의 에덴교회에 김영석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그 총회 부총회장을 지내신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그 몇 날 전에 시가 한 편이 올라왔어요. 그리움을 이 가을에 남겨두고 살아온 세월만큼 별만큼 많은 사연을, 그 값지고 소중한 사랑을 낙엽과 낙엽이 어우러지듯이 가을날의 사랑을 다시 영원한 생명의 꽃으로 남을 것이다. 그 너무 애틋한 그런 글이라서 다시 재차 질문을 했어요. 그 제목이 보니까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났어요. 며느리에게. 제목 이렇게 그 시를 쓴 그 의도가 너무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하신 말씀이, 며느리가 독일 델틀몬드 국립대에 조교수로 있었고 서울대학교에 상임 반주자로 있었는데 어느 날 암이 걸려서 도무지 회복하지 못하고 그만 시아버지보다 자기 남편을 두고 천국을 먼저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다정한 미소, 따뜻한 손길, 참 마음에 담긴 그 한마디의 말을 건하고 전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축복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을 살아야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찾아야 할 것은 보화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천국입니다. 주님의 나라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짧게 말씀드리죠.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말씀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어쩌면 구하는 것,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급할 때는, 닫혀 있을 때는 두드려야 됩니다. 이때는 막 두드려야 됩니다. 열심히 두드려야 됩니다. 두드리면 열립니다. 제가 하양에 전도사로 있을 때 우리보다 뒤에 결혼한 처제가 아기를 놓는데 저 성주 참외 농사를 짓는데 거기는 병원을 가려고 하면 거리가 멀고 하니까 우리 집으로 왔어요. 근데 이제 아기 처제가 이제 배가 이만큼 불러가지고 우리 집으로 왔는데 갑자기 새벽 시간에 배가 아프다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럴 때 집사람 보고 가니까 이거 별 신경 다 쓴다. 잠이나 잤어. 막. 나중에 그 동서가 같이 왔는데 동서를 깨웠어. 야, 자네 부인이 배 아프다고 하는데 아이고 형님요 주무시소. 그러다가 괜찮을 겁니다. 근데 내만 왜 잠이 안 올까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 배가 많이 아픕니까? 많이 아프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차도 없어. 오토바이 태웠어. 태워가지고 읍내에 갔는데 병원이 4개라. 병원이 4개인데 4개 병원을 다 가도 아무 곳에도 문을 안 열어줘. 그 새벽 시간에 새벽 1시나 2시나 됐을지 아무리 두드려도 안 돼.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큰 병원 앞에 갔어.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그 가서 막 두드려도 안 되게 발로 막 들고 찼어. 막 문이 깨지도록 들고 찼어. 그렇게 찼더니 불이 다 켜지는 거야. 아이고 이제 됐다. 병원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5분도 안 됐어요. 아기가 태어났어. 나는요 기차에서 아기가 태어났다, 비행기에서 아기가 태어났다, 택시에서 아기가 태어났다 그런 소리를 들어봐도 오토바이 위에서 애가 태어났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 해외 토픽이 나올 뻔했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어떤 문이든지 두드리고 또 두드리면 열립니다. 열려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두드리고 두드리면 문이 열린다 이거죠. 노만 빈세트 빌 목사님이라고 미국에 계시는데 그분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썼어요. 긍정적인 사고 이런 책이에요. 이분이 미국에 있는 인쇄소라는 인쇄소는 다 돌아다녔어. 그 원고지를 들고 사장님 계십니까? 내가 책을 출판하려고 하는데 이걸 좀 출판 좀 해주시겠습니까? No. 몇 개나 100군데가 넘었어요. 그 목사님은 그 원고지를 가지고 집에 와서 쓰레기통에다가 그냥 넣는 게 아니고 꽉 집어넣었어. 사모님이 옆에서 보고 그렇게 애를 써서 고생해서 쓴 원고를 왜 그렇게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으시오? 목사님이 화가 났어. 이 쓰레기통은 손도 대지 마시오. 내가 아주 막 진절머리 난다고. 목사님 없는 사이에 사모님이 끄잡아내서 읽어봤어. 원고가 너무 좋은 거야.
그 사모님이 어느 인쇄소를 찾아갔어요. 사장님 좀 만날 수가 있겠냐고. 그 사장님이 어떤 아주 귀부인이 찾아왔으니까 뭔 일이냐고. 내가 좀 사장님과 얘기를 좀 하고 싶다고. 거기 또 남자들이라는 게 또 희한하죠. 여자가 와서 얘기를 하고 싶다 하니까 만나줬는 거야. 얼마나 시간이 필요합니까? 한 10분 정도만 되겠습니다. 책 내용을 사모님이 얘기를 하는데 이 출판사 사장님이 너무 좋은 얘기를 하네. 이런 거는 책을 내면 참 좋은데. 가방을 딱 열고 원고를 탁 꺼내는. 사장님, 저희 남편이 쓴 글인데 출판사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서 제가 대신 들고 왔습니다. 우리 출판사에 내겠다고. 그 원고를 가져왔어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포기는 배추를 셀 때만 사용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교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입니다. 이게 통과되면 이제 다 통과됩니다. 이게 통과되면 다 그 밑에 통과가 되면 한국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일 때문에라도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딱 대한민국 교회밖에 안 남았어요. 어디 조그마한 나라 같은 그런 데는 건드리지도 않아요. 대한민국 교회는 세계 몇 번째 가는 아주 큰 교회예요. 인구 숫자로 따져가지고는 세계 최고고요.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1등입니다. 대한민국 교회만 마귀가 사탄이 넘어뜨리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미국 교회도 넘어갔어요. 브라질 교회도 넘어갔어요. 영국도 프랑스도 다 넘어갔어요. 지금 그 사람들은요,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해요. 목사님이 설교 딱 하다가 누군가가 들어와서 설교 들어보고 고소해보면요, 바로 영국에서는 얼마 전에 설교하고 있는 목사한테 들어와가지고 당신은 파문이요, 당신은 끝났어, 강단에서 내려오시오. 목사가 끝이 난. 이게 정말 기가 막히네. 근데 그게 여러분 그런 나라면 그렇지 우리나라는 괜찮지 않겠냐?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주당은 더 악합니다. 더 강한데 한국 교회가 원체 크니까 원체 강하니까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코로나 때 한국 교회가 너무 말 잘 들은 거예요. 예배하지 말아가야 안 하지. 2명, 3명 있는 10명도 미만 되는 교회도 우리 시찰에도요, 목사님이 새벽기도 안 나와. 왜? 정부에서 하지 말아 하는데. 말을 너무 잘 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를 줄이겠다. 교회를 적게 만들겠다. 동성애자들을, 그 사람들을 인권을 보호하겠다. 예? 그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게 그래가지고는 애들 교과서에까지요, 애들이 그 유치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애들이 뭐가 그 필요해가지고 벌써 남자와 여자의 성별을 그걸 성교육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이 강단에서 다 얘기하려고 하면 너무 지저분해. 너무 더러워서 말을 못해요. 이런 세상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세상을 막아야 돼요.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 국가로 이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특별히 선택해낸 민족이래요. 우리가. 그거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그리스도인들이, 뜻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고 있는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법이 정해지고 나면 못 고쳐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법이 정해지면 못 고칩니다. 그 법이라는 것은 고쳐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을 새로 제정하는 것도 어렵죠. 그러니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이. 왜? 국회 안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해서 결정해버리면 그 다음에는요, 우리는
한국 교회는, 대한민국은 완전히 그냥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한 가지 믿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상고하였습니다.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깨고 정신 차리고 근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